안녕하세요. 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9월달 큐티를 보내드리면서 배경 사진을 나팔꽃으로 했었는데 사진으로 보는 나팔꽃 참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드셨어요? 저는 실물로 보는 나팔꽃보다 사진으로 보는 나팔꽃이 더 예쁘고 화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덩쿨로 뻗어가는 꽃이고는 또 큰 꽃에 해당하거든요. 그게 꽃잎이 크잖아요. 그래서 좀 화사하기도 하고 또 사진으로 찍어 놓은 그 장면이 굉장히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팔꽃입니다. 나팔꽃.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헤롯의 박해가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비참한 거지요. 다른 게 무슨 크게 잘못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예수 증거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서 즉결 처형인 거죠. 무슨 재판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일을 보고는 기뻐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이제 모순이죠.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슬퍼한 것이 아니라 기뻐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으니까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인 거죠. 이제 예수께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칼에 찔려서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는 다 기뻐했어요. 그리고 서로 자기들도 순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시기적으로 순교 시대거든요. 그리고 순교가 최고의 축복이었던 거지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우리가 신앙 때문에 순교하고 싶어도 누가 죽여주지 않아요. 핍박은 하겠지만 덜어. 신앙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교 시대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순교 시대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순교하고 싶어 하는 가운데서 야고보가 먼저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그 자체로 야고보가 순교했다. 하나님이 야고보의 영혼을 받으셨다 그러면서 이제 기뻐했겠죠. 그러니까 헤롯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면 대성통곡을 해야 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는 베드로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까지 잡지요. 근데 그때 얘가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 무교절 하루 차이지만 그때는 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기니까 무교절을 지키느라고요. 출애굽할 때 6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켰던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기간이잖아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는 처형하지 않고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군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4패로 나눠서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끝나면 끌어내서 처단하려고 그런 계획이었겠지요. 헤롯의 생각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야고보가 순교했고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갇혔는데 무교절 기간이다 보니 처형은 하지 못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놓은 이 소식을 교회가 듣고 안디옥 교회나 이런 초대교회나 뭐 이런 교회가 들었겠죠. 그리고는 그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온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베드로가 베드로가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뭐 감옥에서 구출해 달라든가 아니면 베드로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 짓게 해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하는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 물론 아무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그 일로 인해서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여기에 중요한 그 시사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 앞에 온 교회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각자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떠한 큰 사건이나 문제를 가지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야고보는 죽었고 순교했고 베드로도 이제 순교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이 모습. 물론 이제 그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니까 베드로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지 아니면 베드로를 남겨놓고 이 땅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떠한 일들을 베드로로 하여금 하게 하시든가 이제 그 다음 일들은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될지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던 이 모습, 이것이 진정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복음 전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 앞에서 온 교회가 같이 마음을 쏟아내면서 그 공동체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고 초대교회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사실상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와 순교의 어떠한 아슬아슬함 가운데 있으면서 그 삶 자체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긴장하며 살았겠습니까? 자칫하면 뭐 재판도 안 받고 그냥 즉각 처형이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했던 이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생생하게 살아있었던 그 현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